세계 환경을 보고서도 또 세계 역사의 흐름, 변화를 보고서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해마다 강원도 피부보다 넓은 그 땅덩어리에 자꾸 산불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알 수 없는 질병, 또 알고 있는 질병, 하지만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정치하는 이 나라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 이야기하지만은 다 그 속에는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면은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저 팔자 좋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긴장 갈등 속에 정상들이 만나 회의를 했는데 온 백성들이 이거 하나로 평화가 온 것처럼 다들 떠들썩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하고 쑥덕쑥덕 했지만은 무슨 회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비밀스럽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평화가 왔다고 이미 섣불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변국들은 서로들끼리 모여 회담을 하며 이 한반도에 발을 담그고 이 한반도에 손을 담그고 싶어서 여간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래 싸움에 이 한반도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싹 가서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저것들이 우리 모르게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갖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다. 기도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구해내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해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애국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함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엘리사.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참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구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요만합니다. 뭐 힘이 있습니까? 큰 나라가 너 이거 안 사면은 그냥 세금을 그냥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삭개오처럼 협박하는데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이지만은 너 이 옷 안 사주면 진짜 다 뺏어버린다. 이런 협박을 할 때에
그거 안 입을 수 없어요. 긴 거 주렁주렁하고 입고 다닐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꼭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지혜 있는 자가 왕에게 가끔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힘 있는 이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먹어치우려고 갖은 계략과 수작을 부리지만은 그때마다 허튼 수고, 허망한 수고가 되는데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 아람 왕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비상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 손바닥만한 저 나라 하나 집어삼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장관님들 한번 얘기해 보시오. 국방장관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정보부장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못 잡아먹습니까? 그때 아람 군대의 한 적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들의 표현이에요. 아니 무슨 비밀 마이크를 거기다 갖다 냈나요? 아니거든요. 뭐 하늘에서 내려보는 뭐 어떤 뚜껑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요, 당신이 이불 속에서 쏙닥쏙닥 하는 소리도 다 알아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압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간단한 방법이죠.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요. 엘리사가 다 아니까, 엘리사가 다 보니까, 엘리사가 다 들으니까 엘리사 죽이면 되겠네. 그들이 회의한 결과가 그거예요. 이게 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뭘 몰라서 하는 회의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사만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엘리사, 그 노인네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냥 누더기 옷 입은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대 치면 날아가겠는데? 그 정도지요.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 작전, 회의는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 그럼 특공대를 보내서 그를 찾자. 정보원을 풀어서 스파이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엘리사를 잡자. 민첩하게 모든 정보원들이 쫙 움직이는데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엘리사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래야지 여러분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입했다가는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탄로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노출이 되는데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도단성, 사마리아 성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요 정도 이까지껏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간밤에 긴밀하게, 은밀하게, 민첩하게, 성공적으로 포위를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되니 사람들이 온통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다. 아니,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를 돕는 수련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깥에 가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질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하, 한탄하는 거죠. 이 의미는 그냥 풀떡 주저앉고 땅을 치며 아이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낭망이 쌓이고 쌓여 넘치게 될 때 나오는 소리예요. 우린 죽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군대가 보는 것처럼, 아람의 수장이 계획했던 것처럼, 아람의 정보부장이 계획하고 국방부 장관이 모의해서 만들어 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할 것 같은 그들의 수작을 보며 이 엘리사의 수련생도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런 현상, 정말 봐야 될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거를 못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들은 뭐 그게 하나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가 만세 아니었다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다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멋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세가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자유함을 얻어 탈출하게 됩니다. 100%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위기가 이 홍해 앞바다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경험하게 됐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특공대들이 우리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데 그 땅의 울림소리가 다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 표현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접했을 때에 그 거인인
골리앗이 소리를 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딱 불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달려가는 다윗을 향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죽었구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 오늘 엘리사도, 이 엘리사의 사원 수련생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기의 이 역사 속에, 자기의 상황 속에, 자기의 어려움 속에 접했을 때에 항상 근심하는 그 태도를 일관해 버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세계 속에서 몇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드뭅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도 드물지만은 이런 풍성한 것에도 드물어요. 저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 정말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은 때마다 나오는 과일을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고 차들이 빵빵거리며 다니는 이 나라, 어디든지 길이 뚫려 있어 다니는데 이런 나라 드뭅니다. 어디 가든지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주머니 서서 딱 꺼내면 이런 전화기를 들고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네? 여러분, 세계적인 인재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라에 하나씩 있어요. 그 선수들이 한 명이 뛸 때 이기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그런 선수가 조금 부족하나 봐요. 없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세계적인 정치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땅덩어리가 큰가? 야만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만큼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입을 옷들이 옷장에 있고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고요. 겨울에 추우면 히터 켜고요. 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고요. 이 나라에 앉아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도 우리는 아하,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탄식만을 하는 거죠. 이 현실 앞에서. 이때에 엘리사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수련생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난방했을 때, 아니 이 나라가 이제는 쓰러지는구나, 이 성이 함락되는구나 라고 결정지었을 때에 엘리사가 이거 하나를 가르칩니다. 첫째,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방어하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첫째, 방어하는 기도.
이게 뭐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죽기를 다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겁먹은 자기 수련성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오늘 얘기 들으면 기도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도대체 뭘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 아람 군대의 특공대들이 이 성을 쫙 포위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스승인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고로 나도 잡힐 것 뻔하고 스승도 죽일 것이니 나도 죽을 게 뻔하고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에 엘리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추적하는 애굽의 그 특공대 뒤에서 겁을 먹고 죽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는 이 역사를 봐라. 골리앗과 싸우러 달려가는 다윗, 그가 힘차게 달려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큰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그것들로 싸우러 나오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고 달려가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울의 군대는 이야 이제 죽었구나.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겁니까? 다윗이 죽은 겁니까? 다윗이 죽었다고 결론 지으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첩보대보다 특공대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심지어 그들을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공대들이 천사들이 더 많다. 엘리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진 이유가. 그런데 엘리사의 수련생도 문제고 아람 군대도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볼 걸 못 본다. 볼 걸 못 본다라는 거죠. 왜? 엘리사는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17절 여호야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방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어의 기도를. 그 가운데 하나는 볼 걸 봐야 돼요. 다윗은 달립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평강 가운데 그렇게 신뢰하며 힘있게 달릴 수 있고 외쳤을 때 이유는 뭐예요? 그와 함께 달리는 천군 천사의 특공대가 골리앗을 치러 가는 걸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그 특공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모세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군대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첩보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그 무리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천상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어 기도예요. 방어 기도. 믿음의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수련생, 이 사환이 눈을 또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본 걸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온 도단상 주변에는 온 산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루아침에 18명만 명을 죽였던 천군 천사의 특공대들.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만에 특공대가 18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예요. 믿음의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북한과 회담을 할 때도 기도해요. 미국과 회담을 할 때도 기도해요. 중국과 북한이 만나 지금 뭐 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를 만나서 할 때도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 미국 그분하고 비교해, 그 사람은 배도 이만큼 나오고 넥타이도 빨간 거 메고 다니고,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가슴이 막 아파.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나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를 갈까, 어디에 놀러 다닐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 6월에 많은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지들끼리 회의를 해요. 이때 팔자 좋다고 여러분. 잠잘 때 다 자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가슴을 치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없어갖고 8강도 못 들어가요. 16강도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16강에 못 들었다고 속상해갖고 밤부터 소주병을 막 마시고. 뛰어난 정치가, 외교관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꼴이에요. 멋있는 경제인이 하나 없어서 이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6월 한 달 나라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비행기 한 대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 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지킬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의 각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안이 눈을 뜨게 되는데, 온 도단성을 감싸가 있는 그 큰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의 기도, 공격 기도. 사단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공격 기도를 엘리사가 또 하는데, 한 번은 눈을 뜨게 했어요. 영적인 눈을. 이번에는 육신의 눈을 감게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저 적들을 향해서. 수많은 적 특공대들이 한순간에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들만 더 당황스럽지요. 이 적진에 와서 중무장을 한 특공대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며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느낌상 알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엘리사의 수련생이 외치고, 아하,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한탄이, 이 불신의 한탄이 이제 그들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죽었구나. 임무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붙잡힌 겁니다. 졸지에 포로가 되어버리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홍해에 누구는 건너고 누구는 빠져 죽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만나를 받아먹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받아먹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차이. 잡으러 왔는데 잡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잡는 이 역전의 상황,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포로들을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요. 장장 20km. 산 사람들도 중무장을 하고 군인들도 20km를 행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올레길 걷는다고 기쁜 마음으로 걸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죽었구나 하고 걸을 때 앞을 못 보며 20km를 이렇게 걸어보십시오.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죽었구나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드십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적들을 말입니다. 엘리사 이 한 사람의 기도, 의인 한 사람의 기도만 있었더라도 소돔성이 멸망하지는 않는데, 다행히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요. 지금은 무얼 먹고 무얼 마시고 무얼 입고 어디로 다닐까, 어디로 놀러 다닐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6월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도. 붙잡은 이 아람 군대를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아예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들의 목을 베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잘 먹여 보냅니다. 왜? 우리가 먹을 게 많아서? 아니죠. 왜? 그건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칼로, 너희들은 창으로, 너희들은 방패로 내게 달려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다윗의 외침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구해내는데, 여러분, 이때 이 6월에 온 교인이 손들고 기도할 때에 힘없는 이 나라, 자원 없는 이 나라, 인재 부족한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크게 얘기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입니다. 다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손들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그럴 때 들으세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기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라고 손들어요. 나입니다. 왼손도 같이 들어주세요. 왼손도 같이 들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이 상황, 이 정치에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30초 동안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구해주시옵소서. 세계의 열강의 틈바귀 속에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 국력으로, 하나님 정치로, 하나님 물질로 풀 수 없는 이 나라가, 아버지, 이 나라가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의 열강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차고 저리 차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되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아버지 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